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바울에게 많은 동력자가 있었어요. 여러분, 바울의 동력자 이름을 쭉 대실 수 있으신가요? 참 많은 동력자들이 있습니다. 숨은 동력자, 드러난 동력자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참 별로 주목하지 않았는데 성경은 주목하는 동력자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 중에서 최고로 바울과의 관계 속에서 내 아들아 이렇게 부르는 관계, 오늘 1절 말씀해 보니까 내 아들아 이렇게 불렀어요. 그러면 바울이 아들이 있었을까요? 바울이 결혼을 했을까요? 바울이 부인이 있었을까요? 결혼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낳은 아들, 복음으로 낳은 아들입니다. 디모데를 아들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 디모데 또한 바울을 아버지로 여기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서로가 믿어줄 때 형성되는 관계이죠. 한편에서 내 아들아 하는데 당신 누구세요? 왜 나보고 아들이라 부르세요? 그러면은 이게 이상하게 말이 안 되죠. 그렇지. 내 아들아 했을 때 직접 저를 낳진 않으셨지만 저는 아들입니다. 저를 너무너무 사랑하시죠. 저를 책임져 주고 싶어 하시죠. 끝까지 보호해 주고 싶으시죠. 당신의 마음을 알고 있습니다. 예, 저는 아들입니다. 아버지이십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관계, 굉장히 중요한 관계지요. 이 루스드라에서 디모데가 처음 바울을 만납니다. 근데 루스드라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1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이 안전뱅이를 일으켰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도 안전뱅이를 일으켰잖아요. 그렇죠? 근데 루스드라에서 보면은 바울이 안전뱅이를 일으켰어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줄 알고 말씀을 들을 때 얼마나 초롱초롱하게 들었는지 몰라요. 막 사모하는 마음이 눈에 배어 있었습니다. 딱 보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겠구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했더니 뻘쩍 일어나 버린 거예요. 거기에서 사람들이 박수치고 환호하고 막 그냥 감격의 도가니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있지 않았어요. 어떤 일이 생겼냐면 저 다른 지방에서 온 유대인들이 사람들을 선동을 해서 바울을 돌로 쳐서 죽이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선한 일, 착한 일, 그 인생을 바꾼 놀라운 사람, 복음을 이야기하는 사람에게 무슨 죄가 있길래 돌팔매질을 하냐 이 얘기죠. 그래서 바울이 그만 죽게 되었어요. 또 여러분, 돌에 한 대만 맞아도 이게 막 얼굴이 퉁퉁 붓고 눈탱이가 밤탱이가 되고 그렇죠. 근데 얼마나 사람들이 막 서서히 던진 돌도 아니고 아주 힘이 있는 것을 다해서 집어 던졌으니 머리가 깨지고 막 몸이 피투성해야 됐을 거예요. 누가 봐도 너무 참혹합니다. 그래서 끌려 나가서 성 밖에다 갖다 버려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벌떡 일어났어요. 아마 죽었을 텐데 하나님 다시 살려주신지도 몰라요. 그러면 다시는 그곳에 가고 싶지가 않았을 텐데 일어나서 다시 가는 거예요. 자기들을 돌 던진 곳으로 다시 찾아갑니다. 그리고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걸 누가 본? 디모데가 봅니다. 디모데가 보면은 아버지가 헬라 사람이고 어머니가 유대 여자고 어머니가 기도하는 또 말씀을 아는 외할머니와 어머니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 믿음의 할머니 어머니 밑에서 성장했기 때문에 믿음이란 무엇인가 신앙생활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희미하게나마 알고 있고 기도 소리 들으고 말씀으로 양육받고 자랐던 그가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를 보면서 감동을 받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 사람 속에 뭐가 있느냐 이거죠. 저 사람 속에 예수라고 하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 있느냐, 그 믿음을 보고 도전을 받았는데 2차 전도 여행 때에 바울이 그를 데리고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여러분, 아무나 데리고 떠납니까? 어린아이입니다. 아직까지 자기의 소원이 있고 욕구가 있고 비전과 꿈이 있습니다. 그런 아이를 딱 붙들고 나와 같이 가자는 거예요. 어디로 가냐? 주님을 위해서 가자는 겁니다. 복음을 위해서 가야 되는데 그 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 알죠? 잘못하면 바울처럼 돌 맞아서 죽을 수도 있는 일이었지만 디모데는 바울을 믿고 영적인 훈련과 더불어 주님이 일하기 위해서 따라 나섰습니다. 소아시아, 헬라, 마게도냐, 그리스 그 곳곳으로 돌아다니면서 영적으로 훈련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영적 생활이 무엇인지 디모데가 정말 많이 배우고 알았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를 담임 목회를 하게 되는 거예요.
단위 목회를 하게 되었을 때 나이는 어리죠. 심약하죠. 경험은 없죠. 사람들이 갖고 노는 것, 갖고 논다고 하는 것보다도 이 권위를 잘 인정해 주지 않고 연수함을 없이 여기는 거죠. 그러니 바울이 생각할 때 참 아주 사람이 강해야 되는데, 담대해야 되는데, 과연 저런 환경 속에서 영적으로 잘 버티고 하나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아버지의 심정으로 걱정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디모데가 아무리 잘해도 자기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바울 생애를 생각해보면 영적인 것은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걱정이 생기고 높아심 속에서 자꾸 권면해주고 싶어서 편지를 쓰게 되는데, 그 편지의 내용이 바로 디모데 전서죠. 디모데 전서는 개인에게 보내는 서신입니다. 목회 서신이라고도 하죠. 목회 잘하라고 하는. 여러분, 디모데 후서를 쓰고 있었을 때, 이때 보면은 바울이 로마의 제2차 투옥이 되었을 때인데, 여러분, 사도행전 마지막에 보면 사도 바울이 유라굴로 광풍을 지나서 드디어 로마의 천신만고 끝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옥중에서 이제 쇳집을 내어서 고초를 세워놓고 사람들을 만나고 복음을 전하는 참 자유로운 1차 투옥 때는요, 어느 정도 자유가 보장이 되어 있었어요. 근데 2차 투옥 때는 이제 관제와 같이 내가 기름이 부음이 되어진 것을 깨닫습니다. 아, 내 때가 됐구나. 주님 만날 때가 됐구나. 아무리 봐도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는 것도 준비해라는 거예요. 죽을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그럴 때 유언과 같이 편지를 쓰게 되는데, 그 편지가 디모데 후서입니다. 여러분, 디모데 후서는 마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정말 애잔한 마음을 가지고 유언적인 말을 하고 있는데, 복음의 군사들로서 정말 핍박과 함께 고난을 잘 이기는 군사가 되어라. 나는 달려갈 길을 달리고 믿음을 지키고 후로는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하나님 예비하셨는데, 너도 이렇게 영적 생활에 열심히 해서 나처럼 후회 없는 생애를 살았으면 좋겠다 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이 바울의 마음속에는 얼마나 절절함이 차고 넘치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가 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군사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저기 가서 야외에서 공차게 하고 노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친목게임 개원입니까? 동창회 회원입니까? 군사는 목적이 있습니다. 싸우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에요. 다 여러 곳에서 모였지만 정신이 통일된 사람이에요. 대적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싸워서 이겨야 될 사람들이 바로 군사입니다. 그러니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가 되라 라고 말했는데, 여러분, 신앙생활은 싸우는 것이요, 죽이고 살리는 것입니다. 주님은 싸워서 이기신 분이시고, 누구와 싸우느냐? 나는 귀신을 쫓아내러 왔다. 주님 말씀하셨고요. 주님은 나는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를 없이 하기 위해서 왔다 그랬습니다. 나는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왔다고 그랬습니다. 주님 오신 목적은 죄의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죄는 지옥으로 끌고 갑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했나니, 여러분 아시죠? 죄를 짓는 자 마귀에게 속했어요. 그래서 죄가 무서운 거예요. 만약 예수를 믿고 있어도 죄 아래에 있으면 그는 마귀에게 속한 겁니다.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죄의 권세를 가지고 마귀가 포로 되게 만들죠. 그래서 빨리 우리가 죄를 지어도 회개하고 마귀의 앞에서 벗어나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고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다 하시고 주님이 계속 기도하셨어요. 왜냐하면 쉬지 말고 기도하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셔야 마귀의 계획을 알고 이기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고 나니까 성령께서 광야로 이끌어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기 위해서 나가셨습니다. 마귀는 시험한 자는데, 시험하는 마귀 괴기를 주님이 다 이기셨어요. 드디어 이기셨어요. 여러분, 그리고 주님의 생애는 이기시는 생애였어요. 주님께서는 귀신을 다 쫓아내셨거든요.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귀신에게 농락당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오직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생각하고 아버지와 뜻을 같이 하셨어요. 아버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간절히 소원하셨다가 결국에 아버지 뜻대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죽으시는 순간에 내가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어요. 주님의 뜻을 다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계획하신 그 뜻, 주님이 쓰시고자 했던 그 용도대로 다 주님은 완성하셨죠. 그리고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이와 같이 이기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펼쳐진 삶 속에서 나는 이기고 지는 거 싫어. 나는 그냥 평화주의자야. 나는 마귀 자극도 하지 않을 거고 마귀의 간섭 받지도 않을 거야. 착각입니다.
여러분 이미 마귀가 걸어온 싸움, 피할 수 없는 싸움을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신앙생활은 사느냐 죽느냐 하는 것인데 나는 저 반대편에서 저건 나를 죽이려고 지금 모략을 꾸미고 공격하고 있는데 나는 그를 친구로 받아들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참 무서운 일이거든요. 우리는 전 친구로 대하는데 보면 괴계를 부려서 나중에 뒤통수를 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을 생각할 때 보여지는 육신의 적들도 굉장히 무서운 적인데 여러분 영적인 전쟁 여러분 알고 이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말 취미로 신앙생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생결단을 펼치면서 죄와 싸울 때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 그랬습니다. 교회는 뭐 하는 곳일까요? 여러분 교회에 대한 사명을 이야기할 때 여러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병원 같은 교회, 극장 같은 교회, 공장 같은 교회, 학교 같은 교회, 그리고 군대 같은 교회. 그러니까 이 교회에 대한 특성들이 하나하나 말씀 속에 내포가 되어 있겠죠. 공장 같은 교회 하면 뭐가 생각나시죠? AS가 생각나실 거예요. 만들었다, 고장났다, AS 간다. 우리도 하나님이 만드신 바예요. 근데 죄 때문에 고장났어요. 작동하지 않아. 영적으로 딱 마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통하지 않습니다. 영적 공장으로 가야 되는데 예배당에 나와서 말씀 들으면서 고치는 겁니다. 어디가 고장났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를 만드신 분이 친히 고쳐주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고쳐주시는 거예요. 회개함으로 고쳐주는 겁니다. 병원과 같은 교회도 아마 같은 뉘앙스예요. 같은 의미일 거예요. 병원에 가도 환자가 가면 검진해보고 속에 있는 병 다 알고 나서 그 수술하거나 고치는 것처럼 우리도 심령이 병들고 마음이 병들고 정신이 병들고 영적으로 병든 우리들 병든 줄 몰랐는데 한번 검진해보자 하고 검진해봤더니 그 속에 병균이 있고 지금 감염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면요. 여러분 축복 아닙니까? 이 병들어서 죽기 전에 빨리 초기에 발견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자꾸 정기 건강 검진을 하듯이 우리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혹시나 하나님을 섭섭하게 해드린 것이 있는지 하나님을 떠나버린 적이 있는지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점검해서 하나님 병든 몸 가지고 왔습니다. 의사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옵소서. 주님 앞에 맡기고 건강할 때 우리는 주님을 자랑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학교 가면 배우죠. 어린아이 1학년 때 들어갈 때 보십시오. 학생 같아 보입니까? 너무 작아서 학생 같아 보이질 않아요. 근데 6학년이 돼가지고 다 이제 졸업할 때 보십시오. 늠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배움의 내용이 얼마나 알찬지요. 자꾸 배워야 아이의 정신, 사고, 인성, 키도 잘하고 마음도 잘하고 생각도 잘하고 막 잘합니다. 안 배워놓으면요. 겉모양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나 자꾸 배우니까요. 자기의 생각이 아닌 새로운 지식이 들어가니까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배움을 통해서 소망을 갖게 되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을 자꾸 배워야 됩니다. 나를 배워야 되고 성령을 배워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배워야 되고 죄를 배워야 되고 귀신의 역사를 배워야 되고 자꾸 배워야 되는데 문제는 성경 공부하는 거 중요하고 말씀 공부하고 다 공부하는 것이 중요한데 듣고만 말고 행동하지 않으면 머리만 커지는 가분수가 되죠. 머리는 이렇게 큰데 손과 발이 작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이렇게 배우기는 아주 배우는 것을 즐거워하는데 배움 이후에 행동하지 않는다면 안 되겠죠. 학교 아이들을 한 6년 정도 공부하고 나면 아이들이요 1학년과 6학년은 차이가 엄청납니다. 그렇죠? 1학년 때는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이 6년 동안 배우니까 아이들이 정말 아는 아이들로 바꿔져요. 그렇다면 우리 6년 동안 예수님 믿었으면 좀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는 생명의 관계면 6년 정도 아니면 적어도 10년 정도 예수님을 믿었다면 생각 구조 자체가 오직 예수주의,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학생들은 공부하면서 달라지는데 우리는 왜 안 달라지는지 아십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아서 그래요.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그래요. 학생들 보십시오. 매일 가잖아요. 매일 수업 시간마다 공부하잖아요. 숙제하잖아요. 시험 보잖아요. 그러면서 성장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너무 자유하게 합니다. 너무나 하나님 말씀을 몰라도 아무 걱정이 없어요. 아무 걱정이 없어요. 옛날에 어느 분이 의사였는데 이 의사 선생님이 이제 집사를 받으라고 하니까 이제 목사님 그러면 제가요 집사를 받으려면 하나님 말씀을 좀 알고 있어야 되는데 혹시 과외 선생님 좀 붙여주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과외 선생님.
수학 과외는 들어보셨죠? 영어 과외 들어보셨죠? 성경 과외 들어보셨나요? 성경 과외 선생님. 자, 본인이 이제 신학생이라도 용돈이라도 주면서 내가 성경 공부 좀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 알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막 이 속으로 욕구, 영적인 욕구가 막 생겨야 되는데, 하나님, 내 평생에서 온 예수도 알기 원하네, 예수도 알기 원하네, 이래야 되는데, 예수는 몰라도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면 배우는 학생처럼 학생보다도 못하죠. 그 배우는 학생들은 깜깜먹으려고, 안 잊어버리려고 열심히 공부합니다.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우린 영적인 성공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여호와를 알라,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말을 했는데, 하나님, 학교에서 공부하듯이 하나님 말씀 들을 때 하나님 알아야 순종할 수 있습니다. 알아야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 학교 같은 교회여서 공부하고 공부한 것을 순종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해야 되지 않나요? 여러분, 제일 안 좋은 게 극장 같은 교회인 것 같아요. 극장에 가면 여러분 무슨 연구, 진리를 탐구하러 갑니까? 내가 감동받아야 되겠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앉아서 그냥 부담감 없이 이렇게 기대 갖고 보는 거예요. 그냥 졸리면 자고 깨면 보고 그리고 1시간 때우고 나오는 게 극장입니다. 그리고 나서 극장 다 봤다고 하고 그 극장 값을 지불하고 이제 나오는 거죠. 신앙생활 이렇게 하면 될까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구경꾼 있잖아요. 내가 구경만 하고 하는 게 아니고 예배도 보는 게 아니고 예배는 드리는 거죠.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산제물로 드려져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에 아까 말씀드린 거 하나 남은 게 있습니다. 무슨 같은 교회? 군대 같은 교회예요. 군대 같은 교회. 여러분, 군대는 명령으로 움직입니다. 주님이 원하신 교회는 어느 교회일까요? 군대 같은 교회일 것 같아요. 딱 모이는 거예요. 모여라 하면 모이는 거예요. 그리고 목적이 하나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군병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불러주신 분께 감사한 거예요. 열심히 하면 상 다 받습니다. 그리고 지면 안 되고 하나가 돼야 되고 오합지졸이 되면 안 됩니다. 내 위치 파악을 해서 내가 맡은 부분에서 내 보초 써야 될 것 잘 써야 됩니다. 거기서 펑크가 나면 큰일 납니다. 그것이 구멍이에요. 그리로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 보면 군대 체제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움직인 걸 알고 계시나요? 이스라엘 백성들 움직일 때 군대 조직으로 움직였어요. 군대 조직으로. 청부장, 백부장, 십부장 이런 것도 있었지만 군대 조직으로. 그래서 민수기에 보면은 제일 먼저 뭐가 나오냐면 민수기라고 하는 것은 숫자, 넘버예요. 넘버. 그러니까 사람을 계수한 숫자인데 왜 세느냐? 하나님의 군대로 세우기 위해서 인구 조사를 한 거예요. 민수기 1장과 2장 말씀에 보니까 인구를 계수하는데 그때가 언제냐? 성막을 다 세워놨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드디어 이제 남은 게 뭡니까? 행군하는 게 남은 거예요. 가나안 땅까지 행군을 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냥 오합지졸처럼 여러 구경 가는 구경꾼처럼 그냥 질서 없이 가는 게 아니에요. 딱 질서를 세워서 군인 조직으로 움직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진을 할 때도 진영을 칠 때도 성막을 딱 가운데 놓고 세 지파씩 12지파가 딱 거기에 질서 정연하게. 그리고 깃대를 딱 높이 세웁니다. 깃발이 있었어요. 깃발을 보면서 우리 진영이구나 하는 깃발. 그리고 행진할 때는 법궤를 앞장서워 가면서 깃발을 딱 세우고 군인처럼 움직여 갔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장 3절 말씀에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군대대로 계수하되 그랬어요. 그러니 군대 조직으로 만들어서 싸워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군대였는데 여러분 우리는 싸움에 나갈 만한 자로 준비가 되어져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교회를 비유로 이야기할 때 그리스도의 교회를 몸으로 비유했어요. 왜 그렇게 했다고 생각되시죠? 같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다 각각 부분이 다 틀려요. 그런데 연결이 되어 있어요. 하나예요. 머리도 하나, 팔다리, 다리, 그리고 배, 어깨 다 하나예요. 머리는 주님, 지체는 우리. 그럼 무엇으로 움직이느냐? 머리의 신호, 머리의 지시로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머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구원의 투구를 씌워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머리가 가장 중요한데 머리가 핵심이에요. 머리가 주의소예요. 머리에서 명령이 내리면 팔다리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머리에서 명령이 왔는데 안 움직이면요 뭔가가 이상이 있는 겁니다. 신경이 끊어졌다든지 뭔가가 이상이 있어요. 뇌 작용이 정상적이지 않을 때 그렇지요. 여러분 조직 체계 명령 전달 신속한 반응 몸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똑같이 바울도 교회를 군대로 비유를 하고 있는데 군대도 똑같습니다. 주의 계통이 정확하게 서는 곳이 바로 군대이거든요.
오늘 본문 말씀에 3절로 4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그랬습니다.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여러분, 군사로 부름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보실 때 지금 좋은 군사일까요? 예? 좋은 군사일까요? 좋은 군사의 조건은 무엇일까요?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군사, 자기의 사명을 아는 군사, 같이 협력할 줄 아는 군사, 명령에 그대로 순종할 줄 아는 군사, 뭐 이런 군사가 좋은 군사죠. 나가기만 하면 패하고 돌아오고, 군기라고는 찾아볼 수도 없고, 질서를 무시하고 돌아다니고, 상관이 말해도 위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말씀하는지 마는지 듣는 둥 마는 둥 하고, 듣지도 않고 자기 멋대로 움직이고, 그러면 좋은 군사일 리가 없겠지요. 여러분, 오직 우리가 주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대장 되시고 우리 앞장 서셔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따라가는 자, 순종하는 자, 죽기까지 싸우는 자, 좋은 군사인데, 여러분, 군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군인 정신입니다. 이게 사기죠. 군기라고 하지요. 사기 힘들지만 군인 정신이 살아있으면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제 뉴스에 보니까 해병 2사단의 그 군사들을 훈련받는 게 뉴스에 딱 나왔어요. 명절을 맞이해서 일반 백성들은 명절을 지내는 동안에 국방의 의무를 다하면서 철두철미하게 지금 보호를 하고 있고 고초를 쓰고 있으니까 안심하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뉴스를 보도하는 것을 여러분 보셨나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뭐 얼굴에 막 뻘을칠을 해가면서 해병대들이 해병대 정신을 가지고 한다는 거예요. 이 귀신도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정신이 막 그냥 힘들지만 눈동자를 봤을 때 살아있는 것처럼 막 보여지는 그 눈동자. 주님께서 우리 눈동자를 볼 때 하고자 하는 간절한 사모함이 있고, 마귀와 싸워서 일당백으로 이길 수 있는 그 눈동자를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졸려서 흐리멍텅하거나 정말 초점을 잡지 못하거나 깨어서 근신하지 못한다면 참 봤을 때, 주님 보실 때 일단 군기부터 잡아라. 하나님의 나라의 군대 정신을 소유하나 주님이 말씀하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살아있다 하나 실상은 죽은 교회가 4대 교회라고 그랬습니다. 4대 교회, 옛날에 말씀드릴 때 4대 크게 죽었다. 죽을 사자에다가 큰 대자, 죽어도 크게 죽었다.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속으로 완전히 죽어버렸어요.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졌어요. 근데 주님이 보실 때는 크게 죽어있어요. 생명력을 잃어버린 교회가 되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길 만한 자원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곳이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니, 교회를 책임져 주실 것이니, 주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하신 말씀이 뭔지 아시죠?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주님과 함께하는 한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길 수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과 함께하면, 주님 말씀대로 하면, 뛰어서 기도하면,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면, 죄를 멀리하고 거룩한 소원을 가지고 살면 죄악이 우리 속에서 틈탈 수가 없으니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데, 주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 죄 아무리 그가 목사라 하더라도, 권사 집사라 하더라도 음부의 권세가 이미 장악하고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한둘이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 정말 살았다 하나 실상은 죽어버린 교회처럼 형식화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교회가 7교회였습니다. 7교회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봤더니 뭡니까? 아시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그 교회를 향한 주님의 원하시는 소원이 뭔지 아시잖아요. 뭐였어요? 이기라는 겁니다. 이기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기라는 거예요. 서머나 교회 같이 충성하는 교회에게 주님이 원하신 게 뭔지 아십니까? 죽도록 충성하라고 그랬어요.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막 열심히 했습니다. 고통을 당하면서 열심히 했습니다. 땀 뻘뻘 흘려가면서 지금 승리하면서 피하지 않고 열심히 왔어요. 그 교회에 주님이 하신 말씀은 더 열심히 해라는 거였어요. 쉬어라,
안심하라, 안주하라 이게 아니었어요. 열심히 했으니까 이번엔 쉬어라 이게 아니고 죽도록 충성하라,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직까지 달려갈 코스가 있고 아직까지 인생 여정을 끝내지 않았기 때문에 충성한 것을 막 용기를 심어주고 주님이 뿌듯하게 생각하시면서도 주님이 포기하지 않는 것은 끝까지 더 열심히 여러분 충성하시는 여러분, 충성하시기를 원하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막 충성할 때 주님께서 우리 요구하시면 죽도록 충성하래요. 그때 여러분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만큼 충성했는데 무슨 죽도록 충성합니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영원의 때 가장 행복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죽도록 충성하라 말씀하실 때, 예,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하나님 이기는 자가 되겠습니다. 지금 이겼으니 끝까지 이기는 자가 되겠습니다. 전반전은 이겼으나 후반전은 역전패당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겠습니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끼어서 근신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기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 축복 생각해 보세요.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 생명나무의 과실은 천국에 있는 하나님의 예비된 동산에 있는 그 과실입니다. 에덴 동산에 있었던 그 과실입니다. 그 과실을 먹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해주겠대요. 여러분 성전에 기둥이 빠지면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힘도를 주겠대요. 그리고 생명책에 내 이름을 희미하게 기록하지 않고 확실하게 기록해 주겠대요. 여러분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게 해주겠다는 말씀과 더불어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 여러분 이기는 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이기는 자가 돼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의 조건을 오늘은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 가지 가질 수 조건이 있는데 다 짧은 시간에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세 가지. 첫 번째, 은혜 안에서 강해야 됩니다. 1절 말씀이 내 아들아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디모데가 목회자예요. 근데 선배 목회자인 바울이 봤을 때 계속 은혜 받으라는 거. 계속 너는 은혜가 필요하더라. 여러분 목회자에게 필요한 것이 은혜예요. 성도에게 필요한 것이 은혜예요. 은혜의 맛을 알고 있어요. 은혜에 대한 가치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주를 위해서 살고 있어요. 그런 그에게 바울은 강조하고 싶은 은혜 떨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것보다 은혜가 떨어지면 전부 다 수포로 돌아갈 것이니 세상 속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은혜의 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으면요 속 사람이 강건해지고 담대해지고 강해집니다. 은혜 받으면 담력이 생겨요. 영적인 담력이 생깁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요 겸손하고 온유함이 나타납니다.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속에는 은혜가 충만한데도 온유함은 겉으로는 겸손한 것입니다. 마귀를 향해서는 막 그냥 아주 때려 부시고 박살을 내도 사람을 향해서 온유한 것입니다. 이게 은혜를 아는 사람의 모습이죠. 인위적으로 은혜를 포장한다고 은혜가 채워지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 연륜을 가지고 살았다고 해서 은혜가 가득가득 채워지는 것도 아닙니다. 인위적으로 강한 척 해보십시오. 예수님의 사도들을 보세요. 베드로를 보세요. 얼마나 겉으로 봤을 때는 막 예수님과 3년 반 정도 같이 다녔으니까 아주 영적인 사람이겠습니까? 근데 주님이 보실 때는 아주 은혜가 없어요. 아직까지. 그래서 껴라 근신하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다니고 있다고 한시도 껴서 기도할 수 없더냐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십니까? 성령님과 내주하고 계십니까? 성령의 인도에 대한 그에 대한 뜻에 대한 관심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앞으로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지 주님께 물어보셨습니까? 묻고 계시고 또 묻는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러니까 내 멋대로 주님 따라오세요. 내가 중요한 건 다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뒤처리 잘해주세요. 라는 식으로 신앙생활합니까? 그래서는 안 되죠. 이제 하나님 나의 목자 되신 주님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는 갈 바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나를 위해서 계획을 세워주신 주님의 거룩하신 뜻이 내게 이루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나를 주관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오직 성령 충만 받아라 그랬습니다.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받기 전에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가장 중요한 것 성령 충만 받으래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성령 충만입니다. 은혜 안에서 강한 것입니다. 그래야 봉사하든지 그래야 충성하든지 주를 위해서 죽든지 살든지 할 것 아닙니까?
은혜가 없는데 뭘 한단 말입니까? 여러분, 은혜가 없는 사람에겐 자기 생각하기에 바빠요. 지금 자기의 뜻을 막 드러내고 주장하기에 너무너무 바빠요. 남 고려할 생각, 시간, 여유가 없어요. 자꾸 내 중심, 내가 안 되면 속 상하고 혈기 부리고 막 그러죠. 은혜가 충만하면요, 주의 뜻을 분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은혜 없는 사람이 주의 일꾼이 되겠습니까? 은혜 없는 사람이 주의 군사가 될 일은 만무하지 않습니까? 아니, 내 속에 은혜가 자꾸 넘쳐야 주의 일을 하고자 하는 의욕이 넘쳐나는데, 내가 각박하고 내가 은혜가 밑바닥을 긁고 바닥을 긁고 있는데 무슨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겠다고 하는 영적인 마음이 마음속에서 차고 넘치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지요.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를 보니까 여러분, 베드로 한번 그려보십시오. 여러분이 화가라고 생각하시고요, 베드로를 상상의 인물 속에서 한번 그려보세요. 어떤 모습을 아주 여자다운 여성미가 있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리시겠어요? 아니면 아주 남자의 그 남성미가 넘쳐나는 모습으로 그리시겠어요? 예? 은지야, 너는 어떻게 그리겠니? 예? 남자다움. 왜냐하면 근육이 막 불끈불끈. 고기 잡느라고 그물질하고 잡아당기느라고 얼굴은 막 새까맣게 탔을 것이고, 그리고 힘은 한 힘을 하게 될 것이고, 또 얼굴은 우락부락하게 될 것이고, 겉으로 남성미가 넘치면서 또 마음은 얼마나 의협심이 있고 의리가 있고 사람 좋아하고 말이지, 나서기 좋아하고, 또 안 되면 직설적으로 말하고 혈기 부리기 좋아하고, 아주 대표적인 그러한 남성적인 의리 있는 사람으로 아마 묘사할 가능성이 많을 거예요. 요한을 그리면 곱상하게 그릴 것 같고요, 베드로를 그리면 우락부락하게 남자답게 그릴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은 다 믿어주겠죠. 야, 베드로 남자다와 참 의리가 있어, 아주 기백이 넘쳐나 패기가 있어, 뭐 이렇게 하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 나 3번 부인할 것이다 했을 때, 주님, 다른 사람이 다 주를 부인할지라도 저는 죽을지라도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주님께서 자꾸 고난당한다는 말씀을 하시니까요, 칼 하나를 딱 어디서 구해갖고 옆구리에 칼 차고 다녔단 말이죠. 주님 위험하면 내가 보호해주겠다는 그런 의협심 있잖아요. 그 의협심 갖고 옆구리에 칼 차고 있었어요. 대제사장 말고가 예수님 잡으려고 할 때 귀를 잘라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을 사용하는 자는 금으로 망한다, 주님이 말씀하신 적이 있으셨는데, 그렇게 자기 생각에는 주님 배신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기도는 안 했거든요. 다른 건 다 했는데 기도를 안 했어요. 그를 떠받치고 있는 것이 은혜의 힘이 떠받치고 있어야 되는데, 인본주의, 자기의, 자기의 고집, 자기 생각, 이게 의리가 자기를 떠받치고 있으니 영적인 문제 앞에서는 그것이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그냥 넘어졌어요. 그것도 계집종 앞에서 주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저주하고 부인까지 하면서. 여러분, 나중에 성령 충만 받고 나니까 그가 정말 베드로가 베드로처럼 살았습니다. 이른 값을 냈습니다. 이른 값이요. 개방, 반석, 베드로, 반석. 베드로야, 주님이 불러주셨는데 주님 이른 값을 하는 생애를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른 값하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은지는 성도님이잖아요. 성도님이요. 성도님이면 성도님 이른 값을 해야 되잖아요. 그게 뭐예요? 하기고스, 구별되었다, 거룩하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주 이름값을 하고 살아야 되는데 맨날 우리는 그 이름값을 못하고 사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정말 은혜의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 은혜의 힘으로 무슨 일인지 넉넉히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어디서 은혜를 받아야 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예요. 은혜는 예수 안에 있습니다. 지금은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은혜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합니다. 여러분, 문제 많으시죠? 여러 가지 물질 문제, 건강 문제, 환경 문제, 가족의 문제, 무슨 문제 많으시죠? 그 문제의 원인을 어디서 발견하자고? 주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발견하자, 이 말씀드렸습니다. 은혜를 받으면요, 문제는 해결되기 시작할 겁니다. 은혜 안에서 우리가 강하고 다른 것으로 강한 것이 아니고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 나 은혜 떨어지면 죽어요. 난 다른 건 몰라도 은혜 떨어지면 죽습니다. 은혜를 주옵소서. 떨어진 은혜를 주옵소서. 은혜 없이는 신앙생활 잘할 수 없습니다. 은혜 없이 충성할 수 없습니다. 은혜를 주옵소서. 은혜가 우리에게 무기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엊그제 뉴스인가 봤더니 소백산에다 여우를 푼다고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들어보셨나요? 소백산에 여우를 푼대요. 여우를 이제 많이 사라져가는 여우를 갖다가 키워가지고 저 소백산에 어딘가요? 하여튼 소백산에다 여우를 부르고 그 방사를 시켜서 자라게 한다는 거. 야, 길거리가, 저는 소백산 갈 일이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런데 혹시 등산객이 소백산 가다가
여우를 만나면 은지는 여우를 때려잡을 수 있겠네? 은지 팔뚝의 힘으로 여우를 때려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안 돼요, 안 돼. 우리 남자분들이 그 역기를 들고 근력을 키우고 막 힘이 좋으면 야생 멧돼지를 만났다 이거죠. 잡을 수 있으시겠어요? 우리 혜민이가 딱 야생 멧돼지를 만났어요. 맞닥뜨렸어. 맨손이야. 삼손처럼 때려잡을 수 있겠어? 피하는 것이 상책이죠. 그런데 총을 하나 들고 있으면, 군대 갔다 온 사람, 특히 무기를 쓸 줄 아는 사람, 총을 하나 딱 옆구리 딱 차고 있으면 겁이 안 나요. 왜냐면 내게 무기가 있잖아요. 겁이 안 나요. 오히려 총 들고 따라다닐 거. 어디 멧돼지가 나타났나. 한번 시험 삼아서 한번 제압을 해봐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무기가 있을 때는요, 가슴 속에서 해보겠다는 마음이 확 듭니다. 무기가 없으면요, 벌벌 떨어요. 그러나 무기를 잡는 순간에 확 잡는 것입니다. 참 어떤 영화를 봤는데 참 재미있는 영화가 아니라요, 그 영상물이었는데, 그 영상 뭐냐면 내비게이션 속에 나타난 세상이라고 할까요? 러시아에서 있었던 일인데, 차가 서로 시비가 걸려서 이게 어떤 실갱이가 벌어지고, 화가 난 앞차 사람이 야구방망이 들고 나왔어요. 야구방망이 들고 나오니까 우리는 안 보이잖아요. 거기서 내비게이션이 아니라 블랙박스네. 블랙박스에 찍힌 내용인데, 이쪽에서는 갑자기 야구방망이 든 사람이 설설설설 길리면서 손 들고 막 어쩔 줄 몰라 하는 거. 나중에 보니까 여기는 권총 들고 이게 나온 거예요. 권총 들고. 러시아. 한 사람 야구방망이 들고 한번 해보겠다고 나오는 사람 앞에 이쪽 사람 권총 들고 이렇게 딱 하니까 덩치는 그 사람이 훨씬 더 큰데 꼼짝 못하고 막 벌벌 기고 혹시나 쏘면 죽으니까. 그렇게 무기의 차이에 따라서 완전히 지압하는 것이 다르더라고요. 여러분, 다윗에게 무기는 하나님을 경험한 은혜의 힘이었어요. 골리앗 앞에 딱 섰을 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 나는 막대기하고 돌멩이 들고 나왔지만 이게 무기가 아니에요.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는데,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있음을 보여주겠다는 것. 속에 주님과의 관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다는 은혜의 힘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담대한지 몰라요. 이 골리앗 봤을 때 아주 거구고, 이거는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인데 그 사람 속에는 주님을 경험한 은혜의 힘을 가지고 나와서 강한 모습을 보이니 결국에 약한 게 보이는 다윗을 통하여 골리앗이 쓰러지고 목베임을 당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못 만났을 때는 계집종 앞에서도 주님을 부인했던 그가 성령 받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난 다음에 사람들의 추궁을 받았어요. 너는 무슨 이름으로, 누구 이름으로,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했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당신들이 죽였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살아나셨고 그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깨끗하게 건강하게 하게 되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는데 다른 이름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이름이 없고 오직 예수 이름밖에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만한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그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 속에 다른 무기가 아닌 믿음이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믿음이 무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이 우리에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을 이긴 것은 이것이니 오직 너희의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보이지 않아요. 영적인 것입니다. 무용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삶을 완전히 제압하고 이길 수 있는 실제적인 능력이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니엘서 3장에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신상을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다 굴복하래요. 내가 만든 신상 앞에 다 굴복하고 나팔을 불고 무슨 피리를 불 땐 다 절하라는 거예요. 그때 다른 사람들은 굴복하지 않으면 풀무불 속에, 불구덩이 속에 빠져서 불태워져서 죽인다고 하니까 어느 누가 안 굴복하겠습니까? 그런데 굴복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누구 친구인지 아세요? 다니엘의 친구예요. 다니엘 친구 잘 만났죠. 영적으로 통하는 친구들을 만났어. 그들의 젊은 친구들이었지만 자기들의 육적인 목숨보다도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살았던 그들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그들을 모아놓고 불러왔습니다. 너희들은 절하지 않았느냐? 라고 했을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시 한번 기회를 줄 테니까 짐짓 그렇게 했을지라도 다시 한번 기회 주고 내 말에 순종하면 너희를 살려주겠다라고 했을 때 왕이시여 그럴 필요가 없나이다 그랬습니다. 이런 지하에 거절해버렸어요. 우리의 마음은 확정되고 확정되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한 줄 아시옵소서.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은요 절대 권력자예요. 말이 법이에요. 그렇게 하면은 목숨을 부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무슨 이유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었어요. 여러분 죽음이 끝이 아니고 우리의 영혼을 지옥불에 던질 그분을 두려워했던 믿음이 그 구약시대에 살던 그들에게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신지 그분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분의 은혜를 알고 있으니까 느부갓네살 왕 앞에 불태워 죽는 것보다 더 무서운 일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일이 가장 무서운 일이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죽어도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 줄 아시옵소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중세시대 가톨릭 교회 탄압 교황의 권세 어마어마했습니다. 자 보면은 정말 얼마나 무지한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는 사람을 오히려 이단시했고 자기네들의 교리에 맞지 않으면 무조건 이단들이었어요. 그래서 교황도 보면은 베드로가 교황이고 무고하고 절대 권력자요 허물이 없고 오류가 없는 사람, 마리아 원죄가 없고 숭배해야 될 대상, 하나님 중보자는 오직 예수님 한 분이신데 마리아에게 구해서 구하면 응답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고 기도는 오히려 예수님보다도 마리아에게 기도하라. 기도도 죽은 성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죽은 성인들을 위해서 성 요셉이요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죽은 그들이 무슨 죄인인 그들이 무슨 기도를 들을 줄 만한 자격이 되겠습니까? 참 이런 걸 가지고 중세의 교회 이 로마 교황청이 얼마나 많은 죄를 졌는지 몰라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죄를 졌어요. 그때 믿음을 고수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음을 고수했던 사람들. 1551년 5월 21일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이 가정집에 모여 주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이게 종교 관청에 보고되자 사형에 해당되는 중죄로 여겨서 그들이 모인 곳에 급습하여 체포합니다. 체포될 때 한 사람이 있었는데 도나 이사벨라라고 하는 부인이었습니다. 백작 부인이었고 필립 왕의 사촌 왕족이었고 그리고 임신 중이었어요. 저 사람은 왕족입니다. 임신 중입니다. 필립 왕의 사촌입니다. 해도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요. 잡아서 이제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이단자야, 내가 믿는 것을 부인하고 회개할 수 있겠느냐? 그는 가진 게 많았어요. 백작 부인입니다. 아이가 있고요. 왕족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이 더 귀중한 것입니다. 내 구주를 부인할 수 없습니다. 아니요,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부인합니까? 제게 생명을 주신 분을 어떻게 부인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제 몸을 죽이고 말살한다 해도 나는 예수를 부인할 수 없습니다. 진리는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녀를 눕혔어요. 눕히고 치과에 가면은 입 못 다물도록 이렇게 집게 같은 걸로 쫙 벌리는 입을 벌려놓습니다. 몸을 완전히 묶어놨습니다. 그리고 물 한 방울씩 그 입 속으로 떨어뜨리기 시작합니다. 날카롭고 거치고 아주 거친 그 천을 목구멍에다 집어넣어서 위장 식도까지, 위장에 이르기까지 긁어대기 시작합니다. 그 속에 얼마나 연합니까? 속이 얼마나 부드럽습니까? 피투성이가 되고 피가 줄줄줄줄 나오기 시작합니다. 입은 다물 수가 없습니다. 고통은 이로 말할 수도 없습니다. 입은 벌려진 채로 계속 고통당합니다. 또 부인하면, 예수를 부인하면, 너가 원하는 신앙을 부인하면 풀어주겠다는 거 부인하지 않아요. 오직 왜냐하면 은혜의 힘을 알기,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복음을 만났기 때문에 결국에 안 되니까 끌고 나가서 불태워서 죽였습니다. 그는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보다 주님을 더 가치 있게 봤어요. 왜냐? 예수님을 알았기 때문에. 이 은혜의 힘이 있어야 여러분 어떤 어려움 속에서 이길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십시다. 믿음의 확고한 흔들리지 않는 은혜, 주님이 누군지 아는 은혜, 천국의 소망을 두는 은혜,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될 믿음의 확고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둘째 보십시오.
좋은 군사는 명령의 절대 복종입니다. 여러분 군체제에서 명령에 죽고 명령에 산다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명령에 항명하면요 전시 때는 즉결 처분, 거기서 총을 쏴서 죽여도 아무 죄가 되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명령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하고 주님은 일방적으로 명령하셨어요. 창조하실 때도 일방적인 창조요. 또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명령하셨어요. 모세에게도 주님께서 너는 가서 바로에게 내 백성을 데리고 나오라 주님이 명령하셨어요. 시내 산에서도 주님께서 명령으로 십계명을 주셨어요. 그러니 민주주의 아닙니까? 왜 독재하십니까? 민주주의로 합시다. 우리의 의향도 좀 물어보셔야 되잖아요. 우리 입장도 있는데 쌍방간에 합의해서 하는 거지 하나님이라고 아무리 혼자서 그렇게 일방적으로 말씀하시면 되겠습니까? 부담스럽습니다 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시고 완전하신 분이시고 흠이 없으신 분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우리 생각으로 사는 것보다도 하나님 말씀으로 살면 최고의 복을 받는 것을 주님이 아시고 주님이 계명을 주시고 말씀을 주신 것도요 우리 잘 되라고 주신 것이지 우리 괴롭히거나 못 되라고 주신 게 절대로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은 반드시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은요 순종밖에 없어요. 순종밖에. 그러니까 여러분 순종 안 할 수도 있어요. 말씀 듣고도 여러분은 냉담하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농담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여러분 무시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결과는 책임지셔야 됩니다. 결국에 악인은 망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것이고 주님과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신명기 28장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내 말을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들어가도 복받고 나와도 복받고 또 우리 자식들도 복받고 생활도 복받고 들에 가도 복받고 성읍에 가도 복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받고 짐승의 새끼들까지 복받고 다 복주신다. 말씀에 순종하는 이유 때문에. 여호수아에게도 주님께서 말씀에 순종하면 내 길이 형통하고 평탄하게 될 것이다. 주는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기뻐하시고 그 순종하면 하나님이 말씀대로 책임져 주셔요. 그러나 불순종하면 약속의 주인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곧이곧대로 신앙생활해야 맞는 것인데 지금 우리가 삐뚤어진 신앙생활한 그 역사가 너무 오래되었습니다. 교회 안에 예수 믿는다는 사람은 참 많지만 물에 물 탄 듯이 술에 술 탄 듯이 아주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아무 걱정 없는 무리들이 모여가지고 종교적인 자기의 만족 속에 모여가지고 말이죠. 하나의 이 형식화된 신앙생활 가운데서 편하지 않아도 아무 걱정도 없고 열심히 하지 않아도 아무 걱정도 없고 옆을 봐도 아무 걱정도 없어요. 다 똑같으니까요. 근데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전부 잘못되었어요. 바로 세워지려면 성경대로 우리가 바로 세워져야 됩니다. 지금까지 혹시나 우리가 잘못된 신앙생활, 내 멋대로 신앙생활, 내 뜻대로 신앙생활 하면서도 주님의 슬퍼하는 그 마음의 이 관심과 근심이 없었다고 한다면 우리가 잘못해도 한참 잘못됐거든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 들을 때마다 너 잘못됐다, 너 많이 벗어났다, 너 회개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 주실 때 여러분 거절치 마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십시다. 잘못된 것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잘못된 것이 정상인 줄 알고 있어요. 그렇게 하지 않고 더 열심히 주님 뜻대로 살면 비정상적이고 왜 그렇게 광신적이냐 잘못됐냐 하는데 여러분 신앙생활은 철저히 주님 명령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내가 주인 아니고 주님이 주인이시고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주여 말씀하시니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이렇게 해야 맞는데 자꾸 자기 고집으로 주님은 슬퍼하셔도 주님이 그렇든 말든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그럼 누가 주인입니까? 누가 우리 인생의 주관하는 주관자가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려면 참 걸림돌이 있습니다. 사람 의식하지 말아야 됩니다. 사람 의식하다가 우리 기도 생활 실패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림을 실패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처음부터 그렇게 해서야 하는데 너무나 많은 시간 동안 그렇게 살지 못했고 이제 그렇게 사는 것이 더 이상할 정도가 되었는데 여러분 정말 지금까지 사람을 많이 의식하고 살아왔는데 이제는 먼저는 하나님 의식하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에도 있고 성경 구절에 분명히 있죠.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면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사나 죽으나 오직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말씀의 기준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바울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 사람들은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평범함 속에 순종이 있고 평범함 속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니 주님이 그들을 비범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만들고 사용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꼬 그랬어요. 이 시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꼬. 피를 불어도 춤추지 않는데요. 애곡하여도 울지 않는데요. 무슨 뜻일까요? 감각이 없어요. 영적인 감각이 없어요. 말씀에 대한 반응이 없어요. 내가 마지막 때에 믿음을 가진 자를 보겠느냐 주님이 왜 말씀하셨을까요? 아니 믿는다는 사람은 많아도 정말 보시기에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믿음의 그 한 사람이 없는 까닭이 아니겠습니까? 주여,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절대 진리의 말씀이요 그 말씀 앞에 그대로 순종해야 되는데 하나님 타협하고 말씀을 무시하고 말씀을 대적하고 말씀 듣고도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교만한 마음으로 말씀을 대적하고 있으니 주여 이 일을 어찌합니까? 주여, 군사는 상부의 명령이 통해야 되는데 명령대로 머리의 명령대로 사지백체가 움직여야 되는데 명령은 하는데 명령하든지 말든지 자기 멋대로 하는 게 좋은 군사는 아닌데 주여 명령이 통하는 하나님의 좋은 군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 사람이 너 갑자기 왜 이렇게 달라졌냐라고 이야기해도 말씀대로 사는 것뿐이다. 이렇게 사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 소견 아닙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의 소견대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 앞에서는 잠잠해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성전에 계시니 그 앞에 있는 자는 다 잠잠할지어다. 오직 순종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좋은 군사는요 적을 알고 이겨야 됩니다. 적이 지금 막 왔다 갔다 하는데 적인 줄 몰라요. 그래서 경계심이 전혀 발동하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 어둠에 주관한 자들과 악한 영들과의 대함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싸움이에요. 사람과 싸움이 아니고 영적인 싸움입니다. 사람이 마귀의 도구가 될 수는 있어요. 핍박의 도구가 될 수 있어요. 악하죠. 그러나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 그 사람은 또 사랑해야 될 사람이죠. 왜냐하면 그 사람 영혼도 중요하니까. 몰라서 그러니 몰라서 주님 앞에 대적하고 핍박하고 있으니 여러분 사람을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셨잖아요. 왜냐하면 주님 우리 위해서 주님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적이 있는데 적이 있는 줄 몰라요. 느헤미야서의 말씀에 보니까요.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고 이제 다시 왕 앞에 돌아가서 몇 년 후에 돌아왔습니다. 신신당부했거든요. 주님 뜻대로 살자고요. 막 각서까지 쓰고 맹세까지 쓰면서 우리가 앞장서자고 하나님 뜻대로 살자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자고 11조를 준수하자고 하나님 뜻대로 살자고 신신당부하고 지도자들부터 서명 날인했거든요. 그리고 가서 느헤미야가 다시 돌아와 봤더니 도루묵이 돼 있어요. 이거는 다시 안식일이 무너지고 예배가 무너지고 있었어요. 깜짝 놀란 것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성전 속에 도비야라고 하는 사람을 위해서 방을 하나 마련해 놨다는 거예요. 도비야가 누구냐 하면요. 하나님의 역사를 아주 적극적으로 방해하던 악한 인물입니다. 이방 사람이었어요. 그런 인물이 지금 하나님의 성소에 성전에 방 하나를 마련하고 자기 전용방을 차지하고 있었다는데 깜짝 놀랍니다. 그가 누구냐면 느헤미야의 사역을 방해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참혹하게 비판했던 방해했던 목숨을 위협했던 사람인데 알고 보니까 내통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내통하는 자가 느헤미야가 없는 사이 거기다 방을 하나 딱 마련해 줬어요.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요? 거룩한 성전 내 안에서 오직 주님만을 섬겨야 될 곳에 세상의 것을 위해서 하나 전용 방을 하나 마련해 뒀듯이 하나님 기뻐하지 아니하는 이것을 내 속에서 주인 삼고 자기 자리를 딱 주인처럼 차지하고 있으니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육신의 생각입니다. 육신의 생각. 여러분 우리가 대적해야 될 것은 사단 귀신의 역사예요. 죄와 싸워야 돼요. 그런데 가장 분별하기가 어려운 것이 육신의 생각입니다. 육신의 생각.
왜냐하면 육신의 생각은 내 생각 같거든. 내 정상적인 생각 같아요. 약간 미움이 든다. 저 사람 미운 짓을 했으니까 미우는 것이 당연하다. 그렇게 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피곤하니까 예배를 못 드리는 것도 그렇게 당연한 거고요. 지금 내가 바쁘고 일해야 되고 또 사업차 나가야 되니까 예배 못 드리는 것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에게는. 근데 주님이 보실 때는 그게 지고 있는 거죠. 누구에게? 육신의 생각에. 육신의 생각 원수예요. 원수. 로마서 8장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대요. 원수가 뭔지 아시잖아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그랬어요. 육신의 생각은 결국에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그대로 살면 죽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육신의 생각 우리 속에 있단 말이죠. 이걸 어떻게 관리합니까? 육신의 생각인지 내 뜻인지 마귀의 생각인지 다윗에게도 인구조사할 교만한 마음을 마귀가 줬다고 그랬어요. 또 가룟 유다에도 마음속에 예수 팔 생각을 갖다 놓았다고 그랬어요. 우리 생각 속에 생각이 점검되지 않으면 우리가 너무나 쉽게 당합니다. 생각을 빼앗겼으니 전부 빼앗기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디 약한지, 돈에 약한 사람, 인정에 약한 사람, 취미에 약한 사람, 사람의 막 통사등하는 것에 약한 사람, 건강에 약한 사람, 명예에 약한 사람, 여자, 이성에 약한 사람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공격해 들어왔을 때 변명하잖아요. 아, 나 예배 열심히 드리려고 했는데 갑자기 연락이 왔어. 예배 못 드려. 아, 나 이제 오늘 기도하려고 가려고 했는데 몸이 너무 피곤해가지고 가봤자 기도가 안 될 것 같아서 기도 못했어. 와 보셔야죠. 와서 기도해 보셔야죠. 하나님, 지친 몸으로 왔어요. 피곤한 몸으로 왔어요. 은혜가 필요해요. 주님, 죽더라도 성전 앞에서 죽어야 되고 은혜의 힘 떨어지면 안 됩니다. 난 주님을 떠날 수 없어요. 저희 생명, 예배는 나의 힘이기 때문에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면요, 생각지 않게 갑자기 몸이 피곤했던 채로 왔는데 예배 드리다가 막 힘이 솟아나서 막 어둠의 악한 생각을 이기게 되고 내가 마귀에게 칠 뻔했구나 하고 정신 바짝 차리고 앞으로 힘들 때 더 기도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회복이 된단 말이죠.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됩니다. 마귀가 쫙 보면 교묘합니다. 이유가 분명해요. 예배 못 드릴 이유, 충성 못할 이유 분명한데 그 이유를 가지고 살면 끝끝내 지고 마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옛날에 막 핍박을 당할 때는 막 머리가 씹히고 머리가 잘리고 막 두들겨 맞고 그래도 은혜가 있을 때는 난 예수님 뜻대로 살아야 된다고 막 핍박을 마다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왔던 사람이요, 영적으로 은혜의 힘이 싹 빠지고 나니까 시간이 널널한데도 기도 안 해요. 자유 안 돼도 기도 안 해요. TV 앞에 붙잡혀 있어요. 취미 앞에 붙잡혀 있어요. 사람 만나느라고 하나님과는 이제 등지고 있어요. 사람 만나느라고. 여러분, 이게 이기는 자겠습니까? 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그게 무슨 원수입니까? 그게 영적 생활을 방해한단 말이에요. 육신의 생각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건 항상 깨어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늘 예배로 깨어 있으라. 이 얘기는 뭐냐면 기도하다 보면 안 보이는 적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 내 속에는 작은 여우들이 보이고 죄악의 여우들이 보이고, 이것 때문에 내가 못했지. 이것 때문에 핑계로 하면 난 죽을 때까지 핑계하다가만 죽을 거야. 안 돼. 하나님 이기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말씀 구절 아십니까?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지 말고 그랬어요.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지 말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라 그랬어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어떻게 죽일까요? 영적인 생각으로 몸의 행실, 죄 짓고 싶은 거, 놀고 싶은 거, 자유하고 싶은 거, 정욕대로 살고 싶은 거, 내가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이게 몸의 행실입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야 되는데 어느 때까지 이런 생각을 갖고 살아야 되느냐? 죽을 때까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이 생각의 정신이 펄펄 우리는 살아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병 걸려 죽는 사람이 왜 병 걸려 죽는지 아십니까? 그 사람요, 다른 사람도 다 병균이 있어요. 근데 저항력이 떨어져서 그래요. 은혜의 힘이 떨어지면요, 거기에 압도당해서 죽습니다. 똑같은 문제는
근데 다른 사람은 감기약 2알 먹어도 정신이 말짱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2알 먹으면, 감기약이 아니라 어떤 약을 2알 먹으면 그냥 비몽사몽한 해롱해롱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몸이 틀렸어요. 몸이. 받아들이는 몸이. 어떤 사람은 내성이 생겨서 거뜬히 견딜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은 감당할 수가 없어요. 똑같은 분량이라도. 그러니 우리는 저항력을 키워야 됩니다. 은혜의 힘을 가지고 하나님 강한 군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로 이기게 하옵소서. 이기십시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여러분의 유혹이, 여러분의 시험이, 여러분의 문제거리가 다양하겠지만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은혜의 힘 주세요. 명령이 통하게 해주세요. 주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적을 알고 이기게 해주세요. 바울도 향방 없이 내가 허공을 친다고 하지 않았어요.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정확하게 알고 쳐야 됩니다. 허공 헛방질 하지 않게 하시고 알고 이기게 해달라고. 여러분 속에 있는 육신의 생각 한번 점검해 보세요. 가장 근접해서 내 편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고 지금까지 지긋지긋하게 주인 노릇해가 왔던 이 육신의 생각 반드시 알고 이겨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